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세 가지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미련한 세 가지예요. 그러나 이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세 가지 미련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전서 얘기를 살짝 하고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너무너무 당연하게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고요. 그럼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가? 고린도 지역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요, 바울 당시에 상당히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 약간 신도시 같은 그런, 물론 신도시에도 한 100여 년은 됐을 텐데, 100여 년까지는 안 됐겠네요. 한 3, 40년은 됐을 거예요. 개발이 시작된 지. 왜냐하면 시저가 다시 이 고린도를 재건하기 전까지 한 100년 정도를 폐허처럼 있었던 도시였어요. 근데 줄리어스 시저가 이 고린도를 다시 재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재건해서, 근데 이 고린도가 있는 지정학적인 이 지역 그 위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동서와 남북 오가는 교통의 여지였기 때문에 물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상업이 발달하면 재물이 모여요. 그러니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최신 유행에 민감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 또 이 헬라의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그리스 철학의 또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막 이것저것 호사가들이 막 이야기하고 또 철학을 논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반면, 또 물질적인 풍요가 있으니까 그만큼 향락적이고 유흥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바울이 그럼 여기를 언제 가느냐?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생의 동역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한 가정이죠. 동역자가 되는 한 가정,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을 만나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래서 같이 그곳을 섬깁니다. 같이 동역해요. 그래서 꽤나 오랫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 머뭅니다. 1년 반 동안,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어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여주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또 거기서 자라도록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가르쳐줬던 바울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고 거부하고 뭔가 그런 분위기가 싹트고요. 막 성찬에 대해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거룩한 삶도 아주 우습게 알고 막 문란한 삶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은사에 대해서도 오해하면서 막 서로가 막 잘났다고 자랑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분열된 거였어요. 서로가 나눠져서 찢어졌어요. 그 분열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그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났어.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런 거예요. 나는 바울 선생님을 따라. 바울 선생님 뭐 별로 아니야? 야, 예수님하고 직접 따라다녔던 게바,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이 제대로지. 아니야, 아볼로가 더 말을 잘하더라. 아볼로가 정말 조리 있게 설명 잘하던데 난 아볼로 말씀 좋더라고. 그러면서 막 다 나는 거야. 야, 그거 저거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은 장땡이지. 뭐 그러면서 서로 다 나눠진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분열을 두고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이제 3장 말씀을 보면, 이 지금 분열에 대해서 3장 3절, 4절 보면,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분쟁이 있다라는 건 결국 육신에 속한 대로, 옛 성품대로, 옛 습관대로, 옛 죄된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너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음이 너무너무 약하고 어린,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게 너의 그런 영적인 실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기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가장 기초, 가장 그 토대가 되는 것부터 다시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11절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초고 기본이고 가장 중심인 터라는 거예요. 그 위에 뭔가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뭐 하나님 나라나 어떤 성도의 삶이나 성찬이나 뭐 은사나 그런 등등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가장 기본, 가장 핵심, 가장 기초, 가장 근본 그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서로 누가 잘났다니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아는 것 이거야 라면서 자랑하면서 누가 더 진리를 많이 알고 지혜로운지를 경쟁하듯이 얘기하고 그래서 누굴 따르고 누구한테 받은 가르침인지를 내세우면서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이렇게 갈갈이 찢어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거예요. 아니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터 위에 세워져야지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 라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일침을 놓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뭐 니들이 난리쳐봐야 소용없고 정말로 미련해 보이는 그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미련한 거 3가지를 내가 보여줄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미련한 거 3가지를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도를 아십니까? 그 쫓아가면 이상한 거 해요. 한국에 있을 때 가끔 만날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 만난 적 없었는데 어렸을 때 한 20대 중반까지는 이렇게 종로 길가에다가 많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이밀은 사람이 있어요. 참 인상이 좋아 보이는데 뭐를 알아야지 뭐 잘 풀린대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됐다고 했어요. 제가 조금만 전투력이 있으면 도 말고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전투력이 안 돼가지고 됐다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런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선 그런 도 아니고 십자가의 도라고 말한 이 도는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로고스란 말이 쓰였어요. 말씀으로 번역될 때가 많죠. 십자가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 십자가를 전하는 메시지예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 십자가를 전하는 메시지, 그게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게 참 미련한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이 제국 전체에 어디에 십자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포교를 하는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는요, 흉측스러운 거예요. 흉물스러운 거예요. 유대 민족에게만 이게 꺼리끼는 게 아니고요. 로마 제국 안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흉측한 처벌이에요. 아무한테나 주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일반 범죄에 주지 않았고요. 약간 모반이나 약간 그런 정치범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 십자가 형벌을 내렸어요. 반역의 기미가 보이거나 그럴 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전해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달리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기독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난주 말씀에 비춰서 본다면 우리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은 채로 자연인으로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흉측한 것, 흉물스러운 것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로 십자가를 대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끔찍한 처형의 상징이고 실패와 비참과 수치와 그런 것이 가득한 것인데 그게 뭐가 좋은 거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새로운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에요. 십자가는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신 그 십자가의 길로 갈 때만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십자가의 도를, 이 십자가의 길을 놓쳐버렸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인데요. 오히려 자기를 주장하여 자기가 옳다고 말해요.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만 옳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요. 그러면서 분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를 밀어내 보겠지만 이게 진짜 진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다시 붙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21절 볼까요? 본문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 전도는 뭐냐면 이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꼭 나가서 막 노방에서 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프리칭 혹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증언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요. 아무도 자연인으로서 육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학자, IQ가 뛰어난 천재라 하더라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그들을 짓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을 넣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됐어요. 옛날 성경 개역 버전에 보면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산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산 존재가 되었어요. 호흡이신 성령님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산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낙원에서 쫓겨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호흡이 성령의 호흡, 육신의 호흡은 그대로 있었지만 성령의 호흡은 그들에게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져버리고
육신의 옷만 남았어요.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냥 자연인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알려야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그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여 준 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고 또 아볼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예수님을 증거했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들이 전한 내용, 그게 중요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는 것을 지금 등한시하고 누가 전했냐, 누가 말한 것이 더 좋은 것이냐, 그걸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열되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전달하는 전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전달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중요하지만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또 메시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미련한 거하고 연결됩니다. 예, 세 번째 미련한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전도의 내용의 핵심이면서 십자가의 도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십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전하는 내용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하는 내용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이 말 자체는요, 이 말 자체가 정말 모순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라는 말은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끔찍한 처형의 방법, 조롱과 비방과 수치와 고통이 가득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그리스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계속 기다려온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유대의 이 땅에 와서 유대를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위대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위대한 왕인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유대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근데 십자가에 박힌 위대한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 왜 십자가에 박힙니까? 예수님이 죄패에 뭐라고 박혔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박힌 그 죄패, 그 성화 같은 데 보면 이게 써 있죠. 알파벳으로 보면 인리라고 돼 있죠. INRI. 로마자입니다. 라틴어입니다. 뭐냐면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우데오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뜻으로 붙어 있는 거. 그 앞자만 따서 INRY라고 붙어 있는 건데, 나자렛 예수 유대의 왕이란 뜻이에요. 죄패가 유대의 왕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죽여야 하는 거예요. 가장 처참하고 참혹한 형벌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믿음의 눈을 떠나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야, 왕이 왜 거기서 죽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왕을 왜 믿냐? 아무런 힘이 없는 왕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지금 그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지금 33세의 청년을 거기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청년을 보면 믿음을 배제하고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하찮은 죽음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고 그 청년이 한때 뭔가 신드롬을 일으켰던 뭔가 한 3년 활동한 시간이 길지 않지만 3년 정도에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유대 전역을 휩쓰면서 예루살렘과 또 나사렛 그 갈릴 지역과 또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까지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또 심지어 멀리 사는 유대인들까지 명절이 오면 그 예수가 누구냐? 라고 물을 정도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새로운 주역처럼 곽광을 받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생각하면 실패한 개혁가, 실패한 지도자가 믿음을 떠나서 봤을 때는 그게 딱 실체인 거야.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저주스러운 흉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실패자인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것이고 얼마나 거리끼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께서 낮아져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담당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와 사단과 또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된 거예요.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파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와 수치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은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의 참소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려고 들어도 우리는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십자가로 가면 돼요.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끝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사단이요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뭔가 주장할 만한 아무런 빌미가 없어요. 이미 다 지불된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주장할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23절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는 이 말씀에서 사실 더 중요한 것,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전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전해요. 무슨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행해야 되는 종교적인 의무나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사실도 우리 믿음 안에 포함이 돼요. 그 사실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부활의 사실, 그 십자가의 사실 역시 예수님을 설명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많은 진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실 때 뭐라고 명하셨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나를 증언해라. 나에 대해서 말해라. 나에 대해서 가르쳐라.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나왔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안다라는 건요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고 삶을 공유하면서 알아가는 것. 이게 헬라어로 쓰였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와 같이 이어지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만큼 밀접하고 그만큼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서로를 알아가는 안. 그게 야다의 알미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사귀고 더욱 사랑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속한다는 건 그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귀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며 그게 영원한 세계에 속한 삶입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자꾸 하나님 만나라, 예수님 만나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또 들으려고 애를 써라. 그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멘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뭔 소리야.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생각과 뜻을 어떻게 알아 하실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또 사랑하라 친밀히 하라고 하면 좀 답답하게 여기실 수 있어요. 특히 예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통계적으로 제가 막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교제하면서 알게 되는 통계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에 되게 어려워하세요. 뭔가 규칙을 지키고 종교적인 활동하는 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켜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사랑해라라고 말하면 어려워요. 뭔가 약간 불편하신가 봐요. 근데 여성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막 어려움을 느끼고 막 그런 분들은 제가 많이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남성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라고 하면 뭔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사랑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존경부터 하자. 존경부터 하자. 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하면서 만나도 아니면 또 친구지간에 만날 수도 있는데 어떤 그 사람이 가진 성품이나 능력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있지 않더라도 가끔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친구지간에도 얘는 나하고 친구지만 참 좋은 생각을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애구나. 좀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보다 어린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같이 일하는 동료나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복이죠.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존경심이 생겨요. 존경하고 싶고 이렇게 정말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참 이분 괜찮다. 자주 뵙고 싶다. 같이 식사든 차든 하면서 얘기를 하면 정말 내가 많은 걸 배울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런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들면 되는 거예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그분이 좋은 분인지 안 좋은 분인지 알죠. 그분의 삶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리더십이,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 알아야 존경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참 좋다. 좋은 분 같다. 따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려면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죠. 말씀을 들으셔야죠. 그 안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 예,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존경하고 싶다가 시작되려면 처음 너무 거창한 것부터 하지 말고 복음서부터 많이 읽으세요. 복음서에 있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많이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 마음 어떠셨을까? 예수님 생각이 어떠셨을까?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좋은 분이다. 참 귀한 분이시다. 따르고 싶다.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의 가장 핵심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해서, 존경해서 함께하고 싶고 따르고 싶은 마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무슨 종교적 절차나 어떤 의무나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의 핵심,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여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존경하여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다른 거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려우신 분은 먼저 신약, 그중에서도 복음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생각, 또 왜 이러셨지? 막 궁금해하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궁금해지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지? 를 알기 위해서 바울이 쓴 서신이나 다른 제자들이 쓴 서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증거하면서 살아갔지? 사도행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되면 구약에 앞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표하고 있고 또 그 예수님과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는 것, 또 우리가 전하는 것,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교리나 종교적인 의무나 관습이나 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된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나중에 따라오면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나를 그 십자가의 길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또다시 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목격담을,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뭔가 막 교리적인 어려운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핵심이니까.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예수님이 부르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정말 흉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실패한 지도자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내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멸망할 자의 눈으로 보면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만나고 그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우리를 향해서 그 높은 보좌를 떠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의 그 겸손하심과 그 낮아지심과 그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길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세계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서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와 죽음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달려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주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헛된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억지로 욕심을 버리고 억지로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고 억지로 겸손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먼저 행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 존경하는 주님을 따라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우리의 전도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